금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전국적으로 이 광복 70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시청학 광장에서 또 연합 예배를 한국교회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선 이 제국의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던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국력이 약했던 우리 민족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해방의 선물을 하나님이 안겨주셨다 하는 이 사실 우리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노력하고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 어느 날 예기치도 않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갖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오도록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와 교회는 구별된 것인데 왜 교회에서 태극기를 놓고 무슨 이런 국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빈곤국에서부터 이제 세계 13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국가기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모든 그 분야들을 다 종합해서 국가의 국력의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9위에 해당된다라고 중국에서 보고를 한 걸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세계의 교회들이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 제6위의 선교 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괄목상대할 만한 축복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훌륭하고 경제인들이 탁월해서 얻어진 소득이냐. 물론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힘이 없었고 우리는 분열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능했으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니까 이 전 세계 160여 개국, 아니 넓게 보면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특별히 택하시고 오늘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하신 원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채 흥청망청 또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면 다시금 우리가 그 비참했던 과거의 역사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참 닮은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 중에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거나 포로잡혀간 나라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나라도 또 많지 않고요. 또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는 나라도 거의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우리 36년도 끔찍한데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군사력도 힘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경거망동하고 또 방탕하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이나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비록 이 한 번의 어려운 고비는 넘어갔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언젠가 또 다른 어려움이 다른 형태로라도 우리 민족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관되게 너희가 자유롭고 편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을 굳게 지키며 택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 노력하게 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가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라.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복 70주년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지금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픔과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복 70주년의 역사는 곧 분단 70년의 역사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광복 70년은 행복했으나 분단된 70년의 세월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이건만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 미완성의 해방은 해방인데 완전하게 완성품이 되지 못한 이 반쪽짜리 해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우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죠. 좀 측은하고 좀 모자라는 민족이 아닌가. 아직도 자기들끼리 저렇게 핵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위협을 하고 가운데다가 철책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밤을 새면서 지켜야 되고 국력의 엄청난 부분을 갖다 군사력에다 갖다 쏟아붓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가서 최고 지도자는 북쪽에서는 호요식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무슨 애들 병정놀이도 아니고 이제 30대 초반에 저런 사람이 매 군사 가서 비행기를 타고 탱크를 몰고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적대시하고 우리끼리 반목하는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기대하는 진정한 해방의 완성은 이 남과 북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서로의 그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이 민족 통일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광복 70주년의 이 감사 예배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하나됨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로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주전 739년부터 697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서 나라가 갈라진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 지역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미워했고 싸웠고 전쟁했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북쪽에는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단의 고통, 외적으로는 외부적 강력한 나라의 공격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세계 열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환경이 우리와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그 땅에 보내셔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그 앞에 3장 12절에 보면 타락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갈아엎은 밭처럼 무더기처럼 그리고 수풀처럼 그렇게 되게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고되었는데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그 도를 가르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그 결과 칼을 쳐서 보습으로 그리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 다시는 나라 간의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장차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너희 민족에게 주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 땅의 전쟁이 끝이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나 일이나 양들이 함께 서로 물고 뜯음이 없이 지내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에다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되어 있고 또 아수르의 공격 속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너희들은 그 모든 위협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칼과 창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칼을 치고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것은 평화시에 사용하는 농기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보습이라는 것은 밭을 갈 때에 그 쟁기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쇠붙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던 무기로 사용하던 칼과 창을 녹여서 깨뜨려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화해와 일치와 사랑과 협력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우리가 흔히 무슨 출근 전쟁, 교통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살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날카로운 창을 내가 가져야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리한 칼을 내가 지녀야 내가 그 사람들을 치고 찔러서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칼과 창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파멸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변화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졸업자 비율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나온 게 별로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대졸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용이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고 자기만 생존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교육은 창과 칼을 만들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유익하게 함께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만 우리의 사회에 희망이 있게 되고 인류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로마의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를 무조건 제압하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칼과 창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강력한 교육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아이들 그 대학 입시 학원에 보면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다. 학원에다 가둬놓고 그냥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중국식 교육을 도입한 학교가 있다 그래요. 똑같이 제복을 입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막 암기식으로, 그리고 필기하는 이런 것만 했더니 애들이 얼마 못 가서 다 나가 떨어지고 말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강력한 강압적인 교육은 머지않아서 다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 교육이 기반이 된 것인데, 이것은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보다 그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인류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민족과 유대인들의 정신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민족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칼과 창을 만드는 이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도 철저한 긴장관계예요. 정치도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10수년, 20년간에 한 번도 여당이 야당이 한 거 잘했다는 소리 못 들었고, 야당이 여당이 했던 거 박수 쳐주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담화 발표하면 좋았다고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뒤리 까고서 비판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경제도 노사 간의 갈등, 사회도 계층 간의 차별, 불신, 교육도 철저한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해와 타협과 협력과 포용과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사나워졌어요. 우리 사회 풍토가 매우 거칠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무조건 상대방 누르고 내가 이겨서 주도권을 잡고 지배해야만, 그래야 성공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화합을 하고 또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쟁관계가 조성되고, 어떻게 해서도 칼을 잘 만들고 칼을 잘 갈고 칼을 잘 사용하는 데만 우리 민족이 주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비교적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게 옛날보다 많이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라난 이 전후 세대 젊은이들, 우리 20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나름대로 자기들의 체제를 구축하고 뭐 피차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북한이 불쌍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보지만 자기들끼리는 그 행복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지들끼리도 얼음 과자도 먹고 피서도 가고 스키도 타고 다 흉내는 내고 비교적 나름대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굳이 통일을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통일 불필요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저들은 저들대로 가면 되지 꼭 하나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그 놔두라 이거예요. 거기는 이제 나중에 핵 강국이 되고 우리는 경제 강국이 되면 훗날에 그걸 갖다 합쳐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 핵을 우리한테 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엊그제도 북한의 외교관은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앞으로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협박입니까? 우리를 향한 협박이죠. 물론 미국을 향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의 완성이 있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지금 자꾸 저물어 갑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일제시대도 모르고 우리는 전쟁도 모르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통일은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기 때문에 책임있게 우리 1세대들이 이루어야 될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갈라섬, 어쨌든 나누임, 어쨌든 분리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이 분단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단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또 형제간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살인을 행함으로 형제간의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눴는데도 나누어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분단은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 분단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얼마나 큰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특별히 남북 간에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자 하는 이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과거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때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통일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일상적인, 의례적인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남북 통일의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적 과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죽이려는 목표가 바뀌고 사람 살리려는 목표로 가야만 이 전쟁 도구가 바뀌어서 농기구로 바뀌게 되지. 그 마음이 없는 한은 또다시 계속해서 더 칼을 만들지언정, 더 예리한 칼을 만들지언정 이걸 쳐서 녹여서 보습으로 만드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마음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의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 될 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결단이 굉장했어요. 마음의 결단이 없이 합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마음적으로 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다녔죠. 그리고 그 칼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세상의 일은 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물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매일 귓방망이 때리고 가서 매일 야구방망이로 때린다고 그 아이들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멍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면 또 애들 마음이 밖으로 나가요.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죠.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칼을 품고 다니게 만드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통일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증오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 지니고 있던 증오의 칼이 사랑의 칼로, 아니 사랑의 보습으로 바뀝니다. 보습으로 바뀌어요. 칼이 녹아서 보습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복음의 보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칼로로서 했을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보습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항상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마치 그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것이요 대장간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광로는 뜨거운 모든 쇠들이 들어가면 녹아서 나와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요. 대장간은 또 그것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그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저들이 품고 있던 그 미움의 칼, 분노의 칼, 배신의 칼, 두려움의 칼들이 다 보습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칼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아마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칼이 아닌 무디어진 그 농기구인 보습을 가지고 복음의 보습을 가지고 들어간 결과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칼이 강한 것입니까? 보습이 강한 것입니까? 보습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이 날카로운 칼들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이 뾰족한 창들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이 거칠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는 일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 또 미움과 이 모든 그 반목의 모든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족의 해방의 완성인 통일도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고 우리 개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이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고, 또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죄악을 갈아엎는 그런 도구, 보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민족과 사회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평가를 받는가? 최근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주 어디 이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3.1운동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 임시정부의 그 중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민족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죄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과 동화되고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오히려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가니 세상에 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이 강남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흥업소들이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교회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좀 더 영향력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영향력 있게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18세기 중순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찰스 핀이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했던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그 때의 그 역사적 기록을 항상 되새깁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그때 보면 찰스 피니가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던 그 시절,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면 그 동네 술집과 캬바레와 그리고 극장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죄수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간수들이 졸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 컸는가를 알 수가 있죠. 1990년대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조그만 도시인 펜사콜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있는 브라운스힐 교회에서 그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 몇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펜사콜라라는 도시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마약과 그리고 매춘과 갱,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했던 그런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성령운동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6개월 후 그 지역에서 범죄율이 16%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경찰청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동네에 갑자기 범죄자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그런 영적 운동을 전개하니까 범죄율이 줄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회개의 보습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파헤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파헤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민족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파헤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보습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미움을 갈아엎는 사랑의 보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전도할 때 딱 네 마디 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거였어요. 지금도 명동에 가면 예수 천당 붙이고 뒤에다가 불신지옥 붙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옛날 100년 전에 하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이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받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었고 복받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오늘 모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 민족과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삽시다. 제대로 좀 삽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사회적 메시지예요. 왜? 지금 옛날보다 배불러졌고 등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거든요. 옛날보다 잘 살게 된 건 확실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마음에 그 부담감이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민족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거기 갔으면 한번 만나야죠. 기본으로. 왜? 자기가 초대해놓고는 날 좋을 때 한번 오시라고 해놓고는 얼굴도 안 보고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금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현황이 얽혀 있고 그리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한치 양보를 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입니까 우리가? 원수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는 쌍시옷을 붙이고 원수라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제 몰아치고 있죠. 우리 사회는 왜 이렇습니까? 남북 간에 그런 것만 해도 지금 속상해서 아주 힘든데 우리 사회끼리는 또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에요. 이거 지역 간의 갈등,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말이죠. 빈부의 격차, 노사의 투쟁, 이념의 갈등, 정당 간의 대립, 사고만 한번 나면 그냥 몇 년을 끌고 가면서 이걸 문제 삼고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얽혀갖고 회복 불능의 사회에 지금 우리가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혼자 해보려고 하고 밤을 지새면서 노력한들 해결될 수 없는 많은 한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 문제를 좀 풀고 이 민족의 분단과 대립과 갈등과 불신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질지 몰라도 이게 종교적으로 들려질지 몰라도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어떤 정당이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어떤 사회단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교육기관이 감당할 것입니까? 교권도 다 땅에 떨어졌는걸요. 선생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는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고 품고 이 사랑에 듬뿍 젖어 있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대모를 하고 죽기 살기 하다가도 추기경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그래도 풀었어요. 교회가 또 성당이 이 어려웠던 시대를 이끌던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돌멩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생기면 교회 질 생각, 조금만 생기면 수양단 질 생각, 조금만 생기면 교회 자금 마련해갖고 돈 융자에 돌려가지고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이기적 집단이지 사랑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아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리치면서 장로교가 100개가 넘게 갈라져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오후에 시청 앞에서 연합예배한 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사회 보는 사람이 찬송가 189장 통합 찬송가 181장 새 찬송가 몇 장 사도신경 우리 오늘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통합 옛날 스타일로 옛날 걸로 하겠습니다. 뭘 한번 할래도 다 사도신경도 2개 3개 무슨 찬송가든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고 새거는 뭡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새로 만들려고 또 지금 시도하고 있대요. 왜 한번 팔면 이게 몇 천억이 들어오니까 성경 한번 다 바꿔야 되니까. 이거 아주 지금 엉뚱한 데다가 신경들을 쓰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좀 이렇게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들이 없고 왜 말세에 다 이렇게 싸납고 이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나부터 이 사랑의 보습이 되어서 어디 가서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고 다 풀고 다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이 일으켜 나갈 때 이 파도가 또또하게 번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교단을 하나로 만들고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이 영향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조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해방의 은혜, 번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품 타먹던 시절, 초콜릿도 기분이 하던 시절, 지금은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없어서 입양시켰지만 이제 왜 아직도 입양을 시킵니까? 우리가 입양을 못할 망정 이런 부끄러운 그 굴레들을 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케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해방을 주셨고 전쟁의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고 오늘날 이 번영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한국교회와 한국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그런 국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분단 70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통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0년 전에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2글자를 그냥 선물로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통일의 날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